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눈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한 가득없어서 왕의 왕 평화의 주 전능의 하나님 하늘 양식 생명수 유월절에 어린 양 기묘라 보살아 성부의 말씀 구세주시라 주 예수 와서 보라 주 예수 와서 보라 주 예수 2019년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그 아시아의 7교회죠. 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만은 편지입니다만은 이거는 오고 오는 전 우주적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받아보고 같이 봉독할 때에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게 되었죠.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택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7교회 보낸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죠. 19절을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책망하시듯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두 도시가 있는데 히에르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온천지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에 왕족들이 와서 온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죽으면은 그 근처에 묘지가 또 있어요. 그런 이제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온천물이 굉장히 좋은 거죠. 뜨거운 온천물이다. 뜨겁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또 골로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나오는 골로새에 보내는 서신이죠. 이 골로새는 또 찬물로 유명합니다. 시원하고 아주 깨끗한 찬물로서 식수에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름에 또 가뭄을 타기 때문에 식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에르폴리에서 관을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데,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불순물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역겨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시면 역겨워지고 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역겹고 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해요. 사실은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도 심각한데 4대 교회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못한 것 같아요. 4대 교회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살아서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죽지 아니한 것,
남아 있는 거 아직도 살아 있는 거 죽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굳건하게 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하라. 1개월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라 그러죠.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오는 날을 너희가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대교회도 심각하죠. 심각한데 그래도 왜 사대교회가 낫나 하면은 자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4절 5절 봅니다. 다 같이 몽담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래도 사대교회는 몇몇 신실한 자들이 있다.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서 내가 같이 다니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힌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사대교회는 그래도 사대교회도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그래도 신실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우디게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지근해져서 역겹고 토할 지경이다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심각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불순물이 있는 너희들은 실상을 모른다. 너희들이 부자라 부유하다. 또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실상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의 실상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벗었다. 벗은 상태. 그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라우디게아의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상거래가 발달하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지역은 옷감이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또 발달했죠.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히 이제 안과약이 유명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의 결탁, 부유하게 되려면 로마의 결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결탁, 로마의 이데올로기, 황제 숭배, 로마의 팍스 로마, 그 강대국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의존. 심지어 황제 앞에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상당히 이제 이런 문제가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상인들이, 비즈니스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길드를 조접하고 조합을 조접해가지고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갯돈을 마련하고 또 제물을 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잔치도 하고 하는데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이 길드가, 이 조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또 자칫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난장판이,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벌리면서 신전 창기와 또 관계도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죠.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부유하고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벗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굉장히 부유하게 살면서 사치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온갖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온갖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에 볼 것 같으면은 12장, 호세아 12장 7, 7, 8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보면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말하죠. 에브라임이 자기를 부자다, 재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하고 재물을 축적하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불의함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거짓말하는 그 저울을 가지고 너희들이 상인이 그렇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이야. 헛된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뭐 우상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루 종일 거짓되고 포악을 일삼는 자들. 그렇게 맹공격을 해요. 그 당시 에브라임, 호세아 때 에브라임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해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여기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은 스무나 교회라고 나와요. 두 번째인데, 스무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왜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전에 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는가 하면 실상 너희는 부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뭐냐? 우리의 실상은 부유하지만은 주님 보시되 가난하고, 가난하지만은 부유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부유하고 주님 볼 때도 부유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뭐까지 보시는가 하면 마음의 중심의 동기도 보시고, 너희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나를 보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나.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다. 신앙 양심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부유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 부유를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돼. 왜냐하면 불을 잘못 쓰면은 영적으로 마이너스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라오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부자예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눈물었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벌거벗었다. 자, 해결책은 여기 보면 내가 권한다 그래요. 권한다. 그 내게서 살아 그러죠. 해결책은 내게 권한다. 내게서 살아. 불로연단한 금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성화가 일어나야 돼. 성화가. 그 너희들 도대체 좀 숨겨. 성화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서 금을 사야 되겠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좀 믿음이 부여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되겠고, 자, 벌거벗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매나라 그러죠. 수치를 매나는데,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수치입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주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세상이든 무엇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물 문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둔감해. 영적으로 둔감하고 맹목적이에요. 이런 문제. 내게 살아 그러거든. 왜 내게 살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값없이 사는 거죠. 값없이 사는 건데,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고 로고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근본이 되시죠. 그러니까 새 창조의 근본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도, 새롭게 되는 것도, 치유와 회복도 주님께로부터. 자, 인간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마치 이 대지에 나무가 이 뿌리밖에 있어야 되는데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뭔가 하면 뿌리가 뽑힌 나무예요. 언제 시될지 모르죠. 뿌리 뽑힌 나무예요. 대지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뽑혔어요. 지금 그 문제입니다. 내게 살아하는 거예요. 내게 살아하는 거예요.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여기 좀 있으면 20절에 보면 나를 문 밖에 세워뒀다네. 말하는 문 밖에. 믿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부자니까, 부유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뭐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나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데 이 7교회 보면은 2교회를 빼고 나면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심각해요. 어떤 교회는 라디오 교회도 그렇고 사대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사대 교회는 더 낫다. 신실한 자리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 2교회를 빼고 나서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건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뭐 버가모라든가 두아디라라든가 이런 교회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요. 발람을 쫓아가는 여신자, 니골라당 여선지자. 그래서 그 거짓 교훈을 쫓아가는 거는 좀 그래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거짓 교훈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뭐 양심대로 믿는데 그렇게 살게 있나, 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적당하게 좀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 좀 불의와 불법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면 되지. 로마 이데올로기라든가 신전의 길드라든가 뭐 적당하게 좀 살자. 그리고 심지어 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도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도덕을 윤리를 초월해.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세요.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 설마 뭐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실까? 근데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인데 데려가실 수 있죠.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놔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뭐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묵상하면은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7장까지 했습니다만은 6장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섯 번째 인을 때는 심판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심판입니다. 하늘의 해가 검은 틀로 상복을 입는 것 같이 달이 핏빛이 돼버려요.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지 우르르 우수수 떨어져버려요. 하늘이 두루 마리가 말리듯이 확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판의 날에 왕과 왕족과 장군과 그 다음에는 부유한 자와 강한 자와 종들과 자유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너무나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제발 우리에 좀 떨어져 가지고 보좌에 앉으시 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와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하나님의 사랑만 자비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높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일단 회개하지 않는 누가 그 진노의 날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진노의 날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 그러니까 회복되라. 회복되기를 바라요. 회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치유하고 회복해서 온전히 이루어라. 주님 우리를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영원한 보편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기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나가시리라. 회개하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에나 시판에 누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보세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 믿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문 밖에. 그러니까 세상 나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어. 내가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부자니까 나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 문 밖에 문을 두드려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제가 하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 아무래도 5장 2절을 설명하는 데는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아가서 5장 2절. 스크린 보십시다. 아가서 5장 2절. 예,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참 아가서가 깊은 내용입니다. 아가서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자, 이 한 절 속에 아가서 읽을 때는 여러분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이 한 절 속에 신랑과 신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신부가 자리에 누웠어요. 잠을 자는데 그런데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자,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랑이 뭐라는가 하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여, 나의 누이여,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내 머리털에 이슬과 밤 이슬이 가득 차다.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열어줘야지. 사랑하는 자가 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이죠. 우리가 신부고 그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당연히 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인데 문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문을 두드리오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오니 계속. 정말 버려도 돼. 이거는 뭐 나에게 이게 형편없는 막 토해 버리고 막 형편없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려. 내가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노라. 언제까지 문을 안 열어줄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문을 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안다면, 주의 말씀을 정말 안다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구절을 피상적으로 넘어가면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세요. 문 밖에 있어요. 교회는 너끼리 다 하고 있구나. 너끼리 회의도 하고 너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온갖 그 행사도 하고 너끼리 다 해. 주님은 문 밖에 있어. 너끼리 다 머리 맞대가 짝짝꿍 잘하구나. 주님은 없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두드리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주님이 그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교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깊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없어도 돼. 실상은 주님 안 계셔도 돼.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둬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문을 활짝. 신부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잠은 들지 않고 마음으로 깨어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발딱 일어나야 되죠. 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 참된 증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라우디아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마음으로 활짝 열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기는 자, 일곱 교회 이기는 자의 상과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더 이상해. 이기는 자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기리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말이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왜? 이긴 자의 상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긴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는, 내가 이김으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영원한 날에서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한다. 영원한 날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요. 이기는 자의 그 상과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렇게 고난 박해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고난과 엮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이와 같이 이기는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였는지 주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